할렐루야. 귀한 간증 감사하지요. 참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두 자매 또 그들의 고백 속에 또 등장하시는 하나님 참 찬양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주일 예배로 만났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입으로 말하는 단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Amazing Grace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다 하고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고 크다 하고 그 은혜를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참 건강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나 표현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실제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복음을 전해보면 알겠지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네? 한 사람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데 이 예수를 한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아이들이 믿고 또 부모 형제가 믿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 가정의 복음화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한 가문의 복음화는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죽어도 깨어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 같은 기적 같은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법 이 일이 참 상식처럼 일어나는 응답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 전체가 이 스토리가 다 은혜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려 치면은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어떻게 이렇게 흑암에서 그렇게 짙은 어둠에서 이 형제와 자매를 주님이 은혜로 건져내었는가.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복음을 들을 때 믿었는데 그 믿은 것도 내가 믿었는데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 거, 불평 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 그게 예수 믿고 나중에 역전하고 보면은 그때 그 지경과 그 상황이 은혜였다는 말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팔복 중에 첫 번째 으뜸 가는 복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그 바람에 뭘 얻게 되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예수 믿는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까닭이 없고 평상시 예수가 하나도 안 궁금하고 신앙도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교회도 관심이 없는데 교회 갈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복음 전파가 귀에 들어오고 생각 안 했던 예수 믿는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런 우연 같은 필연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롭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되었죠. 우리의 신앙들은 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경중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출발하고 과정도 은혜고 마무리도 은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룻과 보아스가 한 밭에서 지난주 말씀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우연 같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데 연거푸 이어지는 그 연속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요? 뭐가 우연이 아니라고요? 연속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오차없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오차없는 계획 속에서 본인들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주선과 인도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만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사정이 딱해진 룻은 이 베들레헴의 낯설고 물서른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나오미 시어머니를 쫄라서라도 아이고 어머님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혹시 어머님은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이 베들레헴에 친척 없어요? 누구 좀 도와줄 유력한 사람 없어요? 친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인맥을 총동원해 주시면 내가 찾아가서 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룻이 어머니한테 졸라서라도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인맥의 줄을 잡아야 될 처지인데 찾아도 찾을까 싶은데 또 찾아도 만나줄까 싶은데 아유 어떻게 우연히 연속되어져서 자기를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한 집안 식구였던
그 마을 전체에서 제일 부자, 강력한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우연 가운데 만나게 되었죠. 할렐루야. 루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인데 이것을 힘 안 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극적으로 만나집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수는 내 인생을 전체를 놓고 반드시 믿어야만 되었던 예수였죠. 이게 뭐랑 직결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죠. 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죠. 내 모든 죄 용서와 직결되어지죠. 해방과 자유가 직결되어지죠.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사주, 팔자, 운명이 끊어지는 것과 직결되어지죠. 이 예수는 우리가 뒤지고 찾아서라도 만났어야 될 예수인데 가만히 있는데 절로 누군가가 와서 행복몸 열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아멘 좀 하십시오. 성민아,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대답하려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네. 이 예수님 믿고 보기에는 성민아, 네 말이다. 덩치 있는 알통 성민아. 예수님 믿고 알고 보니까 알아갈수록, 믿어볼수록 이 예수님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셨지. 내가 힘을 막, 이 완력을 써서라도 막, 이 교육 끝을 막 멱살 잡고 흔들어서라도 예수를 토해내라고 막, 내가 막 이걸 막 쟁취해서라도 만났어야 될 예수였지. 그래. 조마조마하다. 잘했어. 각본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살아보면 예수 믿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주면 치 아프고 이하고 반드시 내 인생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임해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잘남이나 공로나 어떤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강탈당하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뭐라고. 왜 기분 나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뭐라고.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네가 뭐라고. 여기에 좀 더 와닿네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고본엘 집사님 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 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보아스가 그냥 막 만나자마자 무상으로 완전 막 창고 대방출해서 막 쏟아붓는데요. 오늘 이 설교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설교 제목을 은혜라고 안정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예? 설교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읽고 설교 제목을 은혜라고 안정할 수 없어. 여기에서 은혜 이거 빼면 뭐가 있노 이거. 이 본문에서 설교 끝. 얌전한 분이 진작에 박수 치니까 더 이상한 느낌이. 저 뒤쪽에 계신 뜨끔하네요. 장난이라고 느껴지지 않네 느낌이. 은혜입니다.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오감을 열고 들으세요.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고 실제로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난날 이 은혜를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부어질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소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하사한 은혜가 뭐냐?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이게 무슨 은혜냐면은 첫 번째 은혜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은혜. 보아스가 룻에게 허락했습니다. 뭘? 함께해도 좋다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싶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Amazing Grace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적고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 그대로 들려드리면 보아스가 말을 전합니다. 룻에게 어떻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여기를 떠나지 마라. 안 떠나도 된다. 여러분 외지에서 온 룻의 입장은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이게 이 말 자체가 복음이에요. 다른 밭으로 안 가도 된다는 거.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또 막 새롭게 시작해서 구구절절히 자기 딱한 사정을 말해서 다시 생존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고 또 도움을 받고 배려받는 거. 내게 은혜를 줄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여기를 떠나서 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좋은 사람들을 떠나서 내가 또 누구를 만나겠어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들려온 말이 이 밭에서 안 가도 된다. 여기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 안 떠나도 괜찮아. 심지어 보아스 말이 나의 소녀들, 다시 말해 보아스의 일꾼들과 함께 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외지에서 온 루세의 입장은 마치 굴러온 돌과 같이 몸이나 마음이나 어디에 있어도 이게 좌불안석입니다. 몸둘 곳 마음둘 곳이 없다는 게 고통이고 또 두려움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루세의 보아스가 전한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듣는 이 세 음절의 고백은 루세에게는 복음이에요. 안 가도 된다, 안 떠나도 된다, 함께해도 좋다. 따라합시다. 안 가도 된다, 안 떠나도 된다, 함께해도 좋다. 허락이죠. 이 허락이 바로 은혜입니다. 롯의 주변에는 자신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롯을 보는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는 외지에서 온 이 롯을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나 아니면 관찰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였을 뿐이지, 누구 한 사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롯을 보면서 롯에게 꼭 필요하고 롯이 꼭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런 말을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를 따라 호기롭게 이스라엘 땅에 몸은 담궜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모압 출신의 이 여인이 홀로 이 낯선 환경을 살아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 듯 필연으로 만나게 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룻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은혜는 짧은 시간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단호하고 정확하게 진행된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연된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 근데 요즘에 뉴스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뉴스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지연된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예수 믿는 그 사람, 우리들이 필요한 바로 그 적재적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 아니고 어제 아니고 오늘 바로 그 적재적소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이 맞죠. 지연된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그만큼 룻을 향해 베푼 보아스의 은혜와 배려는 보아스 자신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룻을 향한 이 은혜는, 은혜의 진행은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룻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룻에게 전달되어진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 붙이자면 아까도 말했듯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은혜. 할렐루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열어놓고 하나씩 살펴봅시다. 중간부터 이삭을 주우러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룻에게 다른 곳으로 안 가도 된다. 다른 곳으로 안 가도 된다 그러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이삭을 잘 줄 수 있는 지금 이곳을 안 떠나도 된다고 했죠? 이게 이어지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이미 노하우가 있는 숙련된 나의 일꾼들, 이름하여 나의 소녀들, 보아스의 소녀들과 어떻게 해라? 함께 있어도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보아스의 소녀들, 완전 걸그룹 이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둘 곳을 못 찾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던 이 이방 민족 출신의 룻이 오늘 보아스가 허락한 이런 따뜻한 은혜를 배려로 받았을 때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룻의 마음에 우리가 좀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 룻의 마음을 떠올려서 이 지금 자신에게 그런 중에 쏟아지는 이 보아스의 음성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말들 하나하나는 조목조목 룻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꼈을 만한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까? 안 가도 돼, 안 떠나도 돼, 여기 영원히 있어도 괜찮아, 여기가 너 집이야. 여러분, 룻이 이방 출신의 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 들 곳 없습니다. 이 여자 시어머니 하나 믿고 왔지만 시어머니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메롱 상태입니다. 마라탕 아시죠? 이게 통하는 것 같아. 마라탕, 원래 마라라는 뜻이 이게 히브리어로 쓰다는 뜻인데 허거 마라. 지금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하나님 믿고 신앙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사실 보호자인데 지금 어머니는 지금 마라, 메롱, 허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죠.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 혼자 혈혈단신 바깥에 나가서 억지라도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곳이 사실 마음에 들고 솔직한 마음은 이 좋은 곳을 안 떠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알았을까? 들려오는 음성이 이곳을 안 떠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반복해야 되겠어요. 안 떠나도 된다. 좀 반복해서 좀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으세요. 안 떠나도 된다. 마치 자신의 속을 훤히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룻 자신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듣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이만해도 이미 분에 넘치도록 감사한데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예수 여기서도 괜찮다, 이것만 해도 분에 넘치는 감사인데 은혜는 룻을 향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물밀듯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 자신의 소녀들과 같이 함께 있어도 좋다는 허락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자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지, 이 말에 담긴 말하는 사람의 본심은 나와 함께 있으라, 내 옆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꼭 말해야 알겠어요? 보아스가 남자 아닙니까? 사나이가 자매한테 이렇게 말 못하지. 내 옆에 있으라, 누가 볼까봐 소문난다고. 그러니까 내 소녀들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훈련시켜 놓은 숙련된 나의 소녀들, 보아스의 손을 다 거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이 소녀들은 곧 다른 이름의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란 말은 돌려서 말한 거 아니겠어요? 형제가 자매한테 시간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 없나? 그게 차 한잔 하자는 뜻이 아니겠어요? 아메리카노. 응? 화요일날 뭐 하세요? 그게 왜 궁금하노? 그날 나랑 만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자매들은 또 알면서도 베베 꼬고 남자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죠. 그래서 시급하는 거죠. 표현하자니까 나의 손주들과 함께 있어도 좋다 허락이지, 그게 아니에요.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사실은 보아스가 더 원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떠나지 마. 베르처럼 말하지만 사실 보아스가 룻이 땡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전도 받는 내 입장에서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더 땡겨야 되는데, 내가 더 물이 씌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도니까 물 신다는 말 아시죠? 그래, 내가 교회에 좀 데려다 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이 교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더 막 물이 씌어가지고는 계속 막 떠나지 마라, 내가 오겠다 하고 이 시간을 잡아주고 찾아오고, 또 사람이 없고 거절하면 문 앞에 카스테라 걸어놓고 가고. 저 카스테라 많이 걸어놨습니다. 네? 거절당할 때마다 카스테라 딱 걸고 포스잇 딱 발라가지고, 네. 지금은 빵은 걸었지만 제가 다음에 절을 걸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약속하고. 사랑 여러분, 이게 뭡니까? 초청이고 은혜의 허락이죠. 룻이 받은 이 은혜를 오늘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이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룻만 좋은 일이 있었다,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끌어당겨야죠. 오늘의 우리한테로 이 말씀을 끌어와야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아스를 통해 룻이 받는 이 은혜, 이 첫 번째 함께하는 축복, 이게 뭘까요? 룻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입니다. 설명합니다. 근본 없는 룻, 지금 룻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들어왔죠. 근본이 없죠.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본이 없어요. 여러분, 룻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던 우리가 주님 나라로 들어가고 입성했죠. 근본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룻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낯설죠. 모든 게 어색하죠. 근본 없는 룻과 같은 처지의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으로 불러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아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넣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부르신 뒤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중에 내한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룻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고 있는 그 음성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내 아들아. 안 가도 된다 내 딸아. 그리고 내 곁을 안 떠나도 괜찮다 내 백성아. 내 곁에, 이 예수님 곁에, 성령 곁에 영원히 머물러도 좋다. 나와 함께 하자. 아멘 아멘. 나와 함께 있어보자. 그렇게 말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놀라운 배려가 그 옛날 룻과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많이 해보지는 않아 속들이는 다 모르지만 조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이나 불안증을 조금 압니다. 상담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요.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 사실 이름은 이렇게 근사하게 지었지만 나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까지는 필요해서 잡아뒀지만 직장에서 뭔가 우리가 씀씀이가 또 이렇게 쓸모가 없어지거나 좀 어떻게 좀 가치가 떨어졌거나 또 회사가 압박을 받는 중에 제일 먼저 또 정리해야 될 사람으로 리스트에 내림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는 근사하게 조기퇴직,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는 불필요한 존재라 여겨 수십 년이나 젊음 바쳐 일한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해임 통보를 받을 때 있지요. 정신이 안 계실 때가 있죠. 아내가 있고 딸 자식이 있고 아들 자식이 있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복잡한 그 구조 속에 덩그러니 책임자로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한순간 소위 목이 날아갈 때, 이럴 때 우리가 쿵 하고 받는 스트레스, 또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서 몸담고 있는, 이게 사실 남의 일이지만 매일 내 일 같아서 또 두근거리는 불안증들, 이런 마음도 모르고 집에서 아이는 계속 노래를 불러대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빠 화이팅하는 응원 노래가 아니죠. 공포의 노래입니다. 아빠 단디 정신 차리라. 우리가 일단 무기 살려. 우리가 똑바로 정신. 모험하지 말고 안정되게 직장생활 잘하라고.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 맞다. 니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정신이 아득해진다. 내가 밥도 많이 먹는 니를 보이네. 정신이 아득하다네. 그런데 냉정한 세상은 이런 구도에 지금 놓여 있는 이 가장의 입장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날려버리기도 하죠. 청천벽력이 따로 없지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자진 퇴사를 결정하고 도망치듯 돌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리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놓고 바로 나오는 것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이런 경우를 겪을 때 당사자에겐 커다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 가장에게, 그 직장인에게 커다란 상처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가슴에 그렇게 남는 거죠. 전자와 같이 외면당한 거절감과 상실감 같은 상처도 있고, 후자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 중도 하차했다는 자괴감과 패배감 역시도 커다란 상처를 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오늘은 다행히 내가 직장에서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내일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큰 압박이 아닐 수 없어요. 생존을 위해선 자신의 꿈 따위는 사치에 불과하다 여겨서 일찌감치 묻어둔 지가 오래고, 혈기왕성했던 때 패기나 열정이나 도전 정신도 어느새 냉혹한 현실의 찬소리를 여러 차례 맞으면서 기가 꺾이다 못해 아예 그냥 기가 죽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이렇게 말하는,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고개를 들었더니 낯선 내 모습에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패기 넘치고 꿈이 넘치던, 눈이 반짝반짝거리던 내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해서 이렇게 생존과 존립을 위해서 적당히 야합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 낯선 모습을 발견할 때 알면서도 더 나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자신의 이 현실의 딱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조 섞인 말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개를 들고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단 직원 미생에게 그곳의 유력한 권위자가 오늘 룻에게 온 것처럼 어느 날 찾아와서 오늘 룻이 들은 이런 말을 들려준다면, 보아서처럼 유력자가, 권력자가 회사에서 내게 이런 말을 들려준다면 이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복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음성은 복된 소식, 이런 정도는 복된 소식이죠. 이런 정도라면 기쁜 소식, 복음이죠. 안 나가도 된다. 안 떠나도 된다. 다른 곳에 안 가도 괜찮다.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영원토록 내 옆에 의자 하나 놓고 재산 하나 놓고 내 옆에 있어라. 우리 교회 안에 최근에 취업했거나 입사한 지체들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준, 추석 보내면 대답하세요. 성원석, 성원석 지난주부터 출근했죠. 또 뭐 좀 오래됐지만 주장로님과 같이 일하면서 동시에 그 일을 펴고 계신 스님을 리더. 또 우리 최근에 예전에 본인이 좀 마음이 어려울 때 일하다가 잠시 마음이 어려워서 놓고 나왔던 회사, 교회를 만나고 양육받아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당차게 다시 이전에 나왔던 회사 다시 들어가서 인정받고 잘하고 계시는 김민정 집사님 출석 이해하시고, 최근에 알게 된 또 하나 깜짝 소식, 우리 김민정 셀리더 어디 있어요? 그 여기 계시네. 본인 회사에서 전국 1등을 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서울 본사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런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짜증나고 화딱지나는 이런 이야기. 누구는 무시뿌리 먹고 누구는 산산뿌리 먹는겨. 같은 하나님 믿는데 이 뭐이 가는겨.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요런 우리 권사님. 네, 얘기를 들었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대목은 상 받았다 이게 아니고 1등 했다 이게 아니고 민정리도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이 직장 일을 자신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부업으로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더 화나죠? 자신의 직장 일을 부업으로 여기고, 본업은 뭔데? 2000년만 세계비전 재선장 사역자, 셀리더, 영광스러운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아멘,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본인의 말입니다. 본인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직장 일, 이거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 그 여름에인가, 그때 이제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처음부터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고, 또 열심히 하니까 성과가 나오고, 자기가 제일 꼰통으로 들어갔는데, 앞에 터줏대감 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1등이고, 전국에서 1등이로.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맡은 거니까 폐 안 끼치려고 맡은 일 최선을 다한 건데 부담스럽게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1등이 됐다고, 이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그녀가 말을 했어요. 또 셀리더 사역보다 당장 결과로는 회사 일에 성과가 더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또 목사님 앞에 본인이 하는 말이 민망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죠. 잘한 겁니다. 루스를 인도한 보아스처럼 아마도 하나님께서 민정 리더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미안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1등 되는 거, 상 받는 거, 그것을 목표로 놓고 전심전력 다해서, 우리 저 세리른처럼 전력 투가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본인은 부업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심지어 그것도 셀리더 사역하고 또 막 이렇게 독한 목사 만나가 양육 받고 이래 막 예배 ABCD EFG 이래 하고 이래 하면서 했는데 1등을 해보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지만 이러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더불어 우리들 또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면서까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사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열심히 나름대로 하다 보면은 막 열받치고 악에 받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뀔 때도 있어요. 세상이 먼저고 하나님이 뒷진일 때도 있어요. 자기가 원래 그걸 원한 게 아닌데 열심히 하다 보면, 악에 받쳐 하다 보면 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순위를, 우선순위를 계속 지키려고 애를 쓰며 간다는 것은 상당한 수고가 다르죠. 분투가 다르죠. 그러나 그 분투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수고를 악착같이 해내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렇게 그냥 격려 차원에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래, 박준 열심히 하고 있나? 그렇지. 태곤이 제끼고 규현 집사 제끼고 1등 해라. 지금 여 없지요? 왜 있어요, 두 사람? 네. 다행이다. 아기들 보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박준 돌보고 있는데 아기들 보고 있구나. 할렐루야. 네. 성원석이, 원석이 어디 있노? 원석이는 지금 취업을 해야 장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취업이 됐어요, 이제. 예. 근데 저번에 은지 어머니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참 너무 사이감으로 듬직하고 참 좋은데 하면서 점점점점 하면서 그 점점점이 말주름이 뭐겠어요? 뭘 벌먹고 살끼고 이래. 전화 드렸나? 됐다. 됐어. 아까 또 누가 출석했어요? 됐어.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은혜가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 떠나도 된다. 여기 머물러도 좋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계속 함께 하자고. 그런데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누가 자꾸만 이렇게 변수를 일으킵니까? 돌발 상황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자기 손해를 다 보여서 그런 지금 다른 저희가 없잖아. 하나님은 막 2중 3중 이런 플레이 안 하거든. 딱 떼놓고 안 갔으면 좋겠다, 여기 있길 바란다 하고 자기 손해를 다 드러냈어. 이미 프로포즈를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싹 쳐다보면서 왜 있으라 하지? 나 부리 먹으려고? 이러면서 날 왜 양육으로 끌어들이지? 그래, 성장해서, 그래, 성숙해서 뭐 일꾼 되어서 일꾼식 일 시키려고. 오늘 간증하는 이런 이제 이 세뇌 받은 우리 두 자매를 통해서 오늘 들었죠? 선교를 가겠다 그렇게. 나 저 보내려고? 정신 차려야 돼. 이 교회, 나 우리 교회 정신 차려야 돼. 여기 경처자. 은혜는 늘 교회에 머무는데 우리가 취사 선택하니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것입니다. 룻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복음이지 절대로 부담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안 가도 좋다, 머물러도 좋다, 안 떠나도 된다, 여기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음성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빈손 들고 옵니다. 그 뒤에 가사가 뭐예요, 여러분? 주 나를 박대하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그 주님이 박대하지 않으시고 있어도 좋다 허락하시니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가 영원히 있겠다고 주장한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허락해야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선하신 목자는 이미 허락이 되었고 내 집에 영원토록 머물러도 좋다. 이 은혜가 허락이 있으니까 이 허락 앞에서 우리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아멘으로소이다. 종이 있겠나이다. 머물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 적힌 보아스의 룻을 향한 배려를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아멘 합시다. 보아스에게는 지금 숙소에 지금 두 그룹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 그룹 그리고 걸 그룹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걸 그룹 쪽으로 인도해서 또 그 위로를 주시더니 이번에는 보이 그룹으로 땡겨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하여튼 뭐 또 그렇게 또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 그룹 오늘 만난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보고 따를 수 있는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명해 드리죠. 룻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에 지금 적응하는 도전을 해야 되었고, 그리고는 연이어 적응만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도전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적응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있다 낯선 곳에 적응도 해야 되고, 마음도 열어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삶을 사는데 모압 방식으로 살면 안 돼. 이 땅은 자신도 이제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과거를 정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신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함께 삶의 방식도 이전과 다르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면 살아도 되지만, 살 수 있지만 끊임없이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트러블이. 물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입고 있던 이거 뭡니까? 가든마이 벗고, 가든마이 죄송합니다. 뭐라 하노 그러면 하여튼 이거 벗고 뭘 입어야 돼요? 수영복을 입어야 돼. 스판 쫙 스판을 입어야 물의 저항을 줄이고 물이 들어서 활동이 자유로운 기라. 그래서 그 해녀 어머니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저 몸이 저
옷에 들어가겠나 싶은데도 들어가시잖아요. 갈아입어요. 불편해도 갈아입어야 돼요. 내게 지금 어색한 옷이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세상 방식으로 살면 트러블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 홍해를 건넜거든 애굽의 방식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삶의 방식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고 답을 묻고 떨어지는 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할 수 있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해 볼 수 있는, 이게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이 삶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잖아요. 장소도 낯설었을 뿐더러 그 낯선 장소에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 또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삶을 살아내는 낯선 삶의 방식이 영 허술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줘라. 세상 방식은 오른뺨을 대기 전에 바로 치는 건데 이거 맞을 때까지 안 기다리지. 눈치 딱 보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분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빵. 이거는 피치 못한다 하면은 피치 못하는 싸움은 선빵입니다. 항상 선빵 치고 36개 출행납니다. 이게 세상,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방식이 그렇다는. 그리고 최대한 한 보름 정도는 인터넷 하지 말고 그리고 전화기 끄고 숨어 있어야 되는 기라. 그런데 예수의 방식은 왼팔을 맞으면 오른팔도 아유 선생님 왼쪽 팔을 맞아보니까 지난번하고 힘이 많이 다릅니다. 약해지셨어요. 이 자연강련제 하나 드시고 오른쪽 뺨도 맞아 채워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 택도 없지. 연비 주사님 어때요? 택도 없지. 바로 까레비야지.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BYC 주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거랍니다. 내 바빠 죽겠는데 오병리 같이 동행하자 그러면은 말리를 같이 가줘라. 내 바빠 죽겠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믿던 사람이 마치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모함 여자가 사는데 교회 적응도 해야 되는데 양육도 받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직까지 어색한데 또 그냥 아울리치 가야 되고, 이거 복잡하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부족하고 실수가 많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처지와 형편을 보아스는 어떻게 그리 잘 알았는지 당시 룻에게 꼭 맞는 맞춤형의 배려와 은혜를 그녀에게 하상합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얘야 룻아,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을 이미 해놨는데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니. 맘대로. 다시 아멘 합시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야말로 룻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 그것은 보고 따를 수 있는 숙련된 생활의 달인을 만나 그 달인 곁에서 숙련된 인생의 비결을 직접 보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준 회사 들어갔는데 보고 따를 수 있는 임교원이가 부당해가지고 붙었지. 임교원 집사가 붙었지. 앞에 있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줘라. 지금 보고 있다 지금. 고마운 거죠. 그냥 좋은 곳에 불러놨지만 덩그러니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네 발 네가 내려라. 내 귀찮게 하지 말고 내랑 얽히지 말자. 밖에서 보면 모른 척 해라. 그게 아니고 책임지는 겁니다. 이 보이그룹들을 보내가지고 야들 굉장히 숙련된 아이들이니까 야들만 보고 따르면 된다. 손에 다 쥐어주는 겁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미생일 때 얼마나 실수가 많고 대리받습니까? 깨지고, 박살나고,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사회초년병들 회사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알바하는 데서도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저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를 기용한 사장님 문 닫았어요. 회사가 문 닫고 사장은 서울로 야반도주하고 14명의 직원들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월급도 못 받고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또 저 주유소에 제가 들어가서 알바하는데 12시간 알바하는데 소장님 잘렸어요. 이 얘기
근데 이게 결론만 말했는데 거기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회사는 유령 회사였고 제가 가서 불법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고 저는 주급을 받았어요. 나는 괜찮고 나는 다 받았고 나라가 그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아주 참 이상한 그런 소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불의한 게 이제 저 때문에 들켜버렸어요. 감사가 와가지고 감사했는데 딱 걸려가지고 3일 뒤에 이제 나가라고 통보받고 3일 내내 낮술 먹고 와가지고 울면서 김구나 일로 와봐라. 네 이게 뭐고 네가 도대체 네 누구고? 마 내 누구야 마. 그래서 그분 3일 뒤에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제가 계속 3일 동안 죄송합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겁이 나서 일을 못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가면은 갔다 하면은 디비진다.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나고 하여튼 막 다 말 못합니다. 근데 나쁘게 된 거 아니니까 안심만 있어. 이번 주 양육 첫 시간을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해주는 양육 훈련이라서 좋았다고 합니다. 한 몇 년 쉬었다가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더 싫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교회, 본보기가 되는 스승, 본보기가 되는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셀리더, 좋은 믿음의 기도하는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친절한 분들을 붙인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요 응답의 사람을 내게 붙인 거, 그래서 보고 따를 수 있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입니다. 저도 보고 따를 수 있는 제 스승이 있습니다. 아울리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님들이 먼저 아울리치 갔다 오신 분들이 김 목사 아울리치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무조건 아울리치가 뭔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거기 가면 외국에 가면 나 영어 잘 못하는데요. 막 그래서 처음 아울리치 갔을 때 우리 초청 축제하고 이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인사하죠. 마지막에 예비나 마지막에 초청 축제 할 때 막 인사하지 그지? 다음 주에 보자고. 그때 내가 이걸 20분 동안 내가 인사 어떻게 했냐면 See you last Sunday, See you last Sunday, See you last Sunday. 내가 이거 처음 갔을 때 이거를 지금 못 듣는 분들 계시죠? 지금 못 듣는 분들, 이상현상을 감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 주일날 봅시다 해야 되는데 Next Sunday인데 내가 뭐라 했냐면 Last Sunday, 지난주에 봅시다 했단 말이야. 해석해 주니까 웃는 분들 들킨 겁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끊고 처음 영어 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한글도 잊어보는 거예요. 그걸 못 읽어. 그럴 시간이 뭐 있노? 그런데 교회 왔더니 필독서 글자를 못 읽는데? 근데 아버지 집에 가서 막 영어, 고등학교 때 영어 다 끌어당기다. 짜치는 뭐 형편도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 다 끌어당겨가지고 막 그걸 다 짜서 썼다.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다 썼다. 이거 총망라이가 그래도 전도했대. 할렐루야. 그래서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보고 따를 수 있는 선배들, 나보다 먼저 옳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 옳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 그래서 더 나은 가치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간증을 보고 듣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심지어 보아스의 한 발 앞서간 배려가 뭔가 하면 이런 어리숙한 룻을 그 누구도 역으로 이용해 먹을 수 없도록 소년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미리 해뒀다는 대목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 몫으로 원래는 소년들이 마시려고 갖다 놓은 물, 사막의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팔레스타인 고대 건동 물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아예 떠다 놓고 맞았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이죠. 그래서 소년들 몫으로 미리 비축해둔 물마저도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상으로 너희들만 퍼마시지 말고 루사 네 마음대로 퍼마셔라. 이렇게 이미 명을 내려놓았어요. 굉장한 은혜와 배려지요? 믿습니까? 9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시작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마음대로 마셔라. 아멘 아멘. 어디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마시는 물에다가 입을 대고 손을 대고 어뢰 함부로 에비에비. 그런데
루사 괜찮다 들어와서 이 물 소년들의 물인데 네가 마셔라 네 물이다. 단지 그러나 말씀 자세히 보시면 물은 셀프입니다. 갖다 주지는 않아요. 물은 네가 떠먹어야 돼. 물은 프리지만 셀프돼. 지금 제가 아울렛이 몇 번 갔다 오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주님 그 보아스가 말합니다. 물 마음대로 마셔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이 뭡니까? 소년들에게 당부했다. 네가 보고 따라야 될 소년들이지만 내가 소년들한테 당부했다. 뭐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룻을 자급 걸지 마라.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룻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확실하진 않지만 보아스가 느끼기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중요하고 아주 민감하며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룻을 다듬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보아스가 연면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돕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이 룻 건들면 안 돼. 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 청년들한테 요 자매한테 작업 걸지 마라. 내가 딱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 자매 건들지 마. 형제들한테 말을 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예수를 믿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삶의 궤적들을 제가 알고 있죠. 상담을 통해서 스토리를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넘쳐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우유곡절 끝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그 궤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목사로서. 그러면 과거로부터 현재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현재로부터 미래 어느 정도까지는 가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스토리대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면에서 룻을 건들지 말라는 이 말은 룻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룻이라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서로가 선도를 건들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가치 부여해서 귀한 인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영 모르고 옆에서 찌그러져 이렇게 막 기분 덕거리면서 얼굴이 뭐 이래 죄송합니다. 셀에 새 가족이 오면 참 좋다가도 참한 자매가 오면 모두가 긴장하고 싫어하잖아요. 저 눈 저거 했는가 이거 하면서 막 눈을 했든 안 했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눈한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얼굴 깎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 넣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넣었든 숱이 넣었든 뺐든 깎았든 하나님의 스토리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 아주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양육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한 사람의 청년을 놓고 저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이 청년을 대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위로할 때, 격려할 때, 또 때로는 훈계할 때, 또 힘을 줘서 좀 야단을 칠 때 저 나름대로 이 완급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이번에 집중훈련 가서 훈련받는 중에 강사 목사님 통해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 기억납니다. 제자 삼는, 그래서 제자를 일꾼으로 세워서 일으키는 이 사역은 고도의 영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사역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룻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소년들이 거기 엉성하게 들어가서는 사역을 빌미로 자급 걸고 전화번호 따로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챙기고 다른 손님들한테는 자 전화 없다 해놓고 우물가에서 6시에 만나고 안 돼요. 이거 다 같이 청년들 다 같이 아멘하고 성민이 건들지 마라. 성민이 지금 하나님 작업하고 계신다 지금. 알겠지? 요한이 건들지 마라. 요한이 또 선우야. 나 지금 김병준인 줄 알았다. 선우야. 선우 건들지 마라. 아니 겸비야. 선우 오빠 건들지 마라. 여러분 겸비는 제 딸입니다. 여러분 너무 담임 목사 딸이라고 너무 거리 두지 말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 것이니까
와, 목사님 뒤에 계신데 자랑 누가 사귀겠노? 아, 그러면 우리 어려워집니다. 저 뒤에 우리 담비 제 둘째 딸입니다. 여러분, 담비 이뻐해 주세요. 김대 목사 딸이다, 둘째 딸이다 건들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셋째 딸도 여러분 제 3구로 때 딸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방목해 다 풀어놨으니까 교제하시고 이렇게. 그러나 선을 안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내 이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걱정이 돼갖고 심지어 한 번씩 야들도 걱정하더라고. 우리 아빠 저래가지고 나 교제할 수 있겠나 하고 그 말을 얘네들이 막 하더라고. 보아스가 허락했지? 아빠도 이 시간 허락하노라. 당시 루스의 입장은 보고 따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이었죠. 배도 박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이죠. 갑과 을에서 을입니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얼마든지 보여주고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소년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갑과 을의 위치에 있는 이 루스를 향해 엉뚱한 마음을 먹을 수 있지요. 소년들인데 혈기방자한 현 소년들. 이 소년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소년들을 믿어요? 엉뚱한 짓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믿습니까, 이 아이들을? 교회 오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소년들 믿으면 안 돼요. 만약 소년들과 룻이 엉키면은 보아스는 룻도 잃지만 소년들도 잃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도 보호하고 소년들도 보호할 마음에서 미리 앞서 경고를 해서 이런 불상사를 잘 막아주고, 오히려 이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게 돕고, 아멘. 또 도움을 서로 받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또 배려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배려까지도 친절하게 베풀어 준 겁니다. 이 말을 넣어야 돼. 보아스가 이 말을 넣어야 됩니다. 어리고 혈기방자한 소년들은 보아스와 같은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자칫 자신들의 소욕대로 돌발 행동을 해버리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멜로로 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장난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바로 여친의 피해 복수를 감행하는 보아스, 이게 스릴러물로 바뀌는 거예요. 영화 장르가 달라진다. 아무튼 룻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룻은 자기가 지금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이 위험한 것들을, 이 모든 방해물과 장애물들을 보아스가 알아서 축복도 주지만 축복과 축복 사이 방해물들도 다 제거해놨죠. 아멘, 아멘. 룻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룻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또 안전하게 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껏 보고 따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룻은 얻게 되었죠. 사실 소년들은 어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들은 프로였거든요. 사실 배울 게 많은 훈련되어진 아주 그냥 명석한 삶의 달인들이었어요, 소년들은. 그럼에도 룻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온 그 소년들의 노하우를 개런티 하나 안 드리고도 보고 따르며 배울 수 있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은혜를 거저받게 된 것입니다. 보고 따를 수 있는 응답의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경험한 이 두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고 따를 수 있는 양육의 기회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보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도제 훈련이죠. 귀로 들려주는 스승들은 많지만 보여주고 같이 동참하고 몸을 쏟고 같이 입담을 쏟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스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보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스승 예수님. 크게 아멘하십시오. 이것은 주님만 아니라 그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따를 것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상이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병원에 왔어요. 처음 병원에 왔는데 내가 뭘 믿고 이 간호사와 의사의 말을 고분고분 따를 수 있겠어요? 내가 뭘 믿고 이 의사의 권위를 신뢰하고 리더십을 인정해 주겠어요? 여러분, 의사도 처음 봤어, 환자 처음 봤어요. 어떤 자격과 권위로 환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리더십을 리더십되게 만들까요? 임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임상이 리더십이다. 임상이
신뢰다. 아멘이십니까? 그 임상이 뭡니까? 이 의사한테 가서 많은 환자가 나았다더라. 이 의사를 말을 따르고 있더니 많이 회복되더라. 살아났다더라. 회생했다더라. 이런 임상이 많은 그 병원의 병원장 의사는 이미 처음 봤어도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불평, 불만, 내 맘대로 내 수준에서 막 이렇게 막 가십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이게 입을 꽉 다물리. 뭐가? 임상에서 오는 리더십이 입을 다물린다고. 셀 가족 리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행복 모임에 임상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받는 응답에 임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임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누구 입을 다물게 합니까? 쉿. 우리 셀 가족들의 원래도 잘 다물고 계시겠지만 불평, 불만, 삐딱한 자세 이런 거 코로 말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눈으로 말하는 거 기본도 눈으로 이런 거 이거를 다 물린다고. 아멘이십니까? 임상이 리더십입니다. 이 영적인 부위 못할 강력한 임상이 쓸데없는 소리를 멈추게 하고 방정맞은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입 다물고 따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고 따를 수 있는, 그것도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임상과 노하우가 있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성도 입장에서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의심, 성도 입장에서 교회 왔는데 끊임없이 신뢰가 안 가. 교회가 뭘로 신뢰하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의심, 과거의 자기 어떤 경험 때문에, 성경험 때문에 이 교회도 뭐 별게 있겠어? 이러고 막. 그래서 좋은 게 들려와도 뭐 저게 좋겠어? 그 쓸데없는 의심이나 불필요한 경계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피곤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와 양육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나 또 셀리더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성도들도 이런 분들을 보고 따를 수 있는 지체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 개인 성도한테 큰 은혜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셀도, 교회도 이전보다 더 신뢰할 만큼의 좋은 임상 가진 건강한 공동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장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즘에 항상 12광주리가 남네요. 금요일도 지금 2장이 남았는데 오늘도 2장이 남았네. 그러나 이거 더 하면 언치입니다. 또 여러분들 불이 킬 것 같아서 이게 은혜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복잡한 얽힌 실타래 같은 그런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납니다. 끝을 내는, 끝장을 내는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루시 경험했던 환경, 똑같은 우리도 경험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심각하게는 나로 하여금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싶을 정도로 나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의 거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의 냄새를 맡으면서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새가족 모임, 은혜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